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에 남으려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그 응답하는 그런 구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고 그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애굽에 남으려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또 12절에는 그들이 다 멸망하여 칼과 기근에 망하고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의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며, 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런 말씀들로 볼 때 애굽에 남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심판과 파멸을 하실지를 우리 예고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큰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구절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 즉 애굽에 남은 유다 백성을 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저주보다는 축복의 내용에 가깝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으며 축복할 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도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기를, 그 은혜의 빛이 날마다 비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서 쓰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피하시는 장면들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모세와 장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의 죄들 완전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나오는 애굽에 남은 유다 백성들의 말은 너무 당황스럽다 못해 황망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유다의 백성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우리 조상들 왕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대답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때가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가 더 풍부하고 재난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18절은 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가 왜 이렇게 재난과 기근을 당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였죠.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우상숭배를 멈췄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멸망이 있었다는 꼭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고의 궤변이고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단지 억지스러운 내용일까요? 이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아스다롯이라는 여왕인데요. 그 아스다롯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19절에 나오는 여인들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롱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것은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남편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굽고 그것도 같이 전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은 그 여인들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여인들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이 따로 한 것도 아니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이 패망의 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따르면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평안과 그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벌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 전체를 볼 때도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조차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아스다롯보다 크지 않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다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유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들을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로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소위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을 많이 하면서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좀 공부도 못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친구의 그 SNS를 보니까 그 친구가 왠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같고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즉 내 건데 빼앗긴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우울감에 많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또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냐면 자신도 지지 않으려고 맛집 같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주변에 섞여 있는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이 가짜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무함을 느끼면서 또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면 정말 쉽게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모습들처럼 그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똑같은 여행지에 갑니다. 사진을 찍고 맛집에서 사진도 찍고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입니다. 그들이 조상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자신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노예로 살았던 시절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도 봅시다. 주변 나라들과 주변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에서 했던 것처럼,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바알을 숭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애굽에서 아스다롯을, 그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것을 지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행복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복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행복을, 그 부와 그 성공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신들, 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도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선택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택임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모습보다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오직 우리의 안정과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그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안정이 찾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안정과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저주의 얼굴을 향하시는 것이 아닌 축복의 얼굴을 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